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내가 주님입니다. 너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한 성도를 말합니다. 보낸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세상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예수님 믿어서 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낸데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 또 우리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좋고 이렇게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변해져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결합이 되어지는 그 외에는 자기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이리는 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구고마 이렇게 삼킵니다. 이는 우리 현실은 이 현실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현실이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 구원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 이 현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내가 양을 어디에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한번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삼키려 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우리 좋은 그런 형통의 현실이 나에게 와도 내 구원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믿는 성도가 이걸 모르면은 좋은 현실이 오니까 거기에 피동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하고 거기 절당이 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가하지만은 좋은 현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어려운 현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현실이 오면은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했지요? 온전히
기뻐하래.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에 반대는 어려움이겠지요. 이 참 불통이랄까요. 이 어려움도 우리 구원을 삼키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그냥 어려운 일이든지 우리 구원을 삼키려고 하는 이리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온 이 세상은 우리 구원을 삼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 또 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 우리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생활을 해야지.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데 양이 그냥 마음 놓고 뭐 물을 먹든지 풀을 뜯어 먹든지 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그만 이리에 그만 밥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모양의 뭐 행편들이든지 또 저 모양의 행편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만 마면 나아가면 된다. 어떤 어려운 현실, 복잡한 현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참 어려운 현실들, 또 좋은 현실들, 어떤 현실이든지 자, 누구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이 결합만 되면은 그 현실은 자기의 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자기에게 있어서 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그 자체가 기쁘고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현실, 그 참 난제들, 그 자체만 보면은 참 징그럽고 참 무섭기도 하고 치가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누구 앞으로 가까이 간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간다면은 그거는 한없는 자기에게 있어서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까이 가면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은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를 이렇게 유익되게 한없이 유익되게만 하지 해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리가 많아도 양은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면 그 해를 받지 않습니까? 목자에게로 가면은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리가 이렇게 좀 사납지만은 이 막대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에게 가면 이리는 꼼짝 못하고 막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 손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지혜거든요. 지혜인데 이 지혜를 성경은 우리의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지혜를 모르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주님을 더 멀리합니다.
어떤 병이 오면 고마 또 어떤 일이 안 되면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고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진리가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것이 참 정반대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만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되는 현실도 있죠. 또 낭패와 고통이 되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재미있고 좋은 그런 현실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현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것이 우리에게 오든지 그것은 우리 구원 이루는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현실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신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에 이런 현실을 내가 닥쳤으니까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나? 저런 현실을 닥쳤으니까 여기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확정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그것이 참 자기 마음에 확정이 안 되면은 그대로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믿지 못할 그런 현실을 만나면은 거기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에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방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리의 밥.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떤 현실이 자기에게 닥치든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양이 어떤 그런 어려운 행편 이리가 한 마리 오든 10마리 오든 100마리 오든 이리 위에 다른 짐승들이 자기 해치러 오든 이리는 살 길이 뭡니까? 참 양이 살 길은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라도 우리 맞지 않습니까? 양이 이리가 나타나면 목자에 가면 사는 그 길이 맞지 않습니까? 실상은 이거는 비유보다 실상은 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에 가까이 가면 된단 말입니까? 주님 가까이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닥치든지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요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다 길을 하나 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방편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만나면 구원의 실패가 이 구원이 절단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참 그걸 가지고 더 주님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감사하고 더 하나님 기쁘시고 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면 될 것인데 우리 속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또 역사하고 악습이 있기 때문에 뭐 교만하기 쉽지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사울 왕이지요. 참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그 시대에 믿는 사람 중에 참 그런 사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자기가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참 사울이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구원이 절단하게.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중 하나가 뭐죠? 악인의 또 하나는 나는 오만이 교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배우시니까 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자 누구 가까이 가면 됩니까? 주님 가까이 가면 된다. 주님 기쁘시게 하면 된다. 주님 뜻대로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수백 수천의 그런 현실을 닥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또 여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이렇게 뭐 그런 방편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참 그러하다가 뭐 우리가 실패한 것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또 회개하고 앞으로는 어떤 인식이 오든지 주님 가까이 가는 이 방편을 써야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또 그런 거 다 우리가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방편은 없고 이것밖에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잘 알아듣게 쉽게 하시기 위해서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살 길이 어딨습니까? 양은 이리를 상대해서 싸울 그런 힘이 없고 그런 그게 안 됩니다. 모든 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리는 뭐 양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이리 올 때는 이렇게 피하고 저리 올 때는 저렇게 피하고 뭐 어떻게 아무리 양이 이리에 대해서 한번 이리를 피해 보려고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다 해봐도 그거는 이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까? 이리에게 피하고 이리에게 참 잡아먹히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편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까? 목자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런 현실, 뭐 각양의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 구원이 절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구원보다 큰 게 없잖아요. 영생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것을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이 일로 인해서 더 주님 잘 섬기자, 더 신앙생활 잘하자.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지금 그것을 조금 교만하거나 또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 막 양이 막 이리에게 잡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실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참 절망적인 이런 희망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님 가까이 하는 방편이 뭐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주님과 가까워질 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해 가지고 가까워지는 일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참 이상합니다.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해결되는 그런 이치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모릅니다. 그래 보통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난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나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맡겨놓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주님 가까이 하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되었다.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자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나 그저 그게 참 사람 보기에 미련합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뭐랬죠? 하나님 능력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으로서 누가 해결하시는 겁니까? 주님. 그래서 주일날 제가 전거했지만 양이 이리 물을 먹든지 또 이렇게 풀을 뜯든지 하다가 이리가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한댔지요?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자에게 전력을 합니다. 전력을 할 때 거기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 다 빠져도 그것서 이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서 또 해가지고 나오고 가시밖에 찔려도 그것서 달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품에 와 있습니까? 목자 품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 더 섬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누구에게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까? 목자에게 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은 안 됩니다. 우리도 모든 그런 난제, 어려운 그런 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자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에게로 가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방편을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자 가는 길밖에 없는데 양은 다리가 몇 입니까? 다리가 4개지요. 4발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에 뛰어가면 되겠지요. 자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방편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발이 몇 개입니까? 2발로 가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간다면 2발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2발로 뛰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왼발 오른발로 이렇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되는 게 비유죠. 가까이 가면 되는데 이렇게 왼발 떼놓고 오른발 떼놓고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떼놓으면은 우리가 어느 목적지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주님이라면은 뛰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랑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방편이 둘입니다. 왼발 오른발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순종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이 이게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방편입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방편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와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가는 것은 말로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주님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난제나 어려움이나 뭐 어떤 참 환난이나 그런 걸 우리가 만날 때라도 주님이 가면 해결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확고히 이제 일이 우리가 믿습니다. 딱 잡고 주님에게 가는 방편이 두 가지인데 왼발 오른발인데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순종이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뭘까? 주님과 나와 가로막힌 것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 어려운 난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주님 만나면 된다. 주님 가까이 가면 된다. 요거 딱 붙들고 양이 이리 만나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 목자에게 가야 된다. 그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자를 가야 되지요. 가는데 양이 어슬렁어슬렁 가면 안 됐지요. 있는 힘을 다 해서 이 목자에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은 빨리 회개인데 회개는 주님과 자기와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가, 주님에게 끓이끼린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고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주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게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은 실상적으로. 왜냐하면은 어려움을 닥치면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비동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자기의 지식이 되도록.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 달라는 것도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이리 묵상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끓이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자기 신앙 양심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래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뜻을 이렇게 찾아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이것도 우리가 참 이 평소에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뜻을 찾았는데 순종하기 쉬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렵습니까? 자기 생각과 주님의 뜻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것. 이렇게 풍랑 만난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이렇게 물리로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구원하러 오는 겁니까? 해치러 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유령이라 물귀신이라 그랬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눈으로 볼 때, 그 지시로 볼 때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물귀신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부자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뭐 참 자기 유익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거든요. 그걸 포기하라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합니다. 내가 동으로 가라는데 주님은 서로 가라 합니다.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똑같이 주님의 뜻과 자기 뜻이 가슴에 다릅니까? 똑같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 순종하기가 쉬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했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가
끓이키는 게 없고 그게 오히려 딱 옳고 바르고 유익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말 참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복된 것이 없고 참 뭐 이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무슨 세상에 무슨 참 기쁨이 뭐겠습니까? 주님 아니면은 또 주님 말씀 아니면 뭐 기쁨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다가 없이는 뭐 이게 무슨 참 기쁨인데 참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주님보다도 주님 말씀보다도 이 구원보다도 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더 기쁘고 좋고 즐겁고 더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저는 그게 참 사도 바울이 뒤에 고백하기를 주님 만나서 고백하기를 그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뭐 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모든 인품적으로나 주님 만난 후에는 뭡니까? 내 모든 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것들이 뭘로 보인다 했습니까? 배설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이 자라면은 믿음이 뚝 눈이 띄어지면은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했을까? 그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 참 전부 다 미혹의 것들인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찾는데 딱 찾아놓으면은 이 참 정반대, 정낭패시키는 그런 걸로 그렇게 자기에는 인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만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순종하면 절단 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우리를 구원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좀 신앙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지도할 때도 그 지도 받는 것이 또 그렇게 보여요. 이거 뭐 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됐네. 참 뭐 이게 그 지도 옳지 않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고 말겠다, 절단하고 말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방편으로 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게 주님의 뜻이다 딱 그렇게 될 때는 뭐 내가 그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인데 주님에게 나아가는 게 순종 아닙니까? 지금 이 순종인데 이 순종하면 내가 죽어가고 망을 갖고 젖떠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망해도 좋다, 흥해도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뭐 해야 되겠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까? 자, 주의 뜻이면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뜻을 찾으면은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때 순종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방편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회개와 순종. 회개는 주님의 뜻에 끓이키는 것. 주님에게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옳지 않는 것, 가로막힌 것, 자기가 가로막힌 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고, 찾아 고치는 것이 회개고, 또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몸과 소유와 생명 다 바쳐서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이게 연습입니다.
가짜 연습. 이 연습을 평소에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해놓으면 이게 다른 말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그런 우리 난제가 와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양이 있다 칩시다. 다리가 네 개면 한 다리를 잘 못 쓰는 양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런 양은 저 목자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다리를 잘 못 쓰는 그런 양이 목자 멀리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있다가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목자에게로 가면은 사는 것은 알지만은 목자에게로 따라올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지요? 한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가면 모든 해결되는 거 아는데 이 회개하는 이것이 잘 안 되든지 순종이 잘 안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연습합시다. 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끓이끼는 게 있으면 많은 거다. 회개하는 연습. 또 주님의 뜻을 찾아서 많은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이 일을 해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지혜인지를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목자기로 가면 사는데 다리가 한쪽 쓰지 못하니 갈래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 연습을 평소에 해놓으면은 어떤 어려움, 어떤 대적, 어떤 원수를 만났을 때도 회개하고 마음대요.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에게로 가서 안기는 겁니다. 목자에 가서 안기면은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된다? 다 해결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가 뭐로 변하는 겁니까? 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가 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만 더 맞춥시다. 자, 그래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말아 순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지요. 마귀. 이 뱀의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세상 지혜입니다. 가짜 세상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총칭해서 뱀의 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가져야 돼요? 가지지 말아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이러면은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뱀같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워져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져야 되고 뱀의 지혜를 가진 것만큼 자기에 유리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루는 데는 유리합니다. 뱀의 지혜를 자기가 가지나 그 뱀의 지혜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나 세상의 지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지혜에 자기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뱀의 지혜를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영감 생활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뭘? 그렇지. 세상의 지혜를 영감 생활에 활용하고 이용만 하면은 그 모든 그 세상 지식, 뱀의 지식이 자기에게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있습니까?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뱀의 지식을
그것을 자기가 그 지식이 좋다고 그 지식에 미혹을 받고 그 지식에게 복종을 하고 그 지식대로 그만 이렇게 피동계 살아가면은 자기는 뭐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깨어서 우리 신앙걸음 걸어가야 되겠죠. 양은 이리 속에 있는 양은 뭐 참 풀을 한물 뜯어먹는 것이나 물 마시는 것도 뭐 마음대로 마시지 못할 겁니다. 늘 참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우리 거기서 안심 가족이라도 안심 못합니다. 여러분 내 집안 식구가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가 그게 아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새나 이 짐승이 뭐 물 먹는 거, 풀 뜯는 거 하나만 우리 생각해도 압니다. 이래 뭐 살피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삼키려고 하는 구원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만약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로 가면은 그것이 다 자기에게는 뭐 그것이 다 복이 되고 다 모든 문제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이거 중요한데 이게 뭐 어려운 만나면은 뭐 좋은 일 만나면은 그 실패합니다. 구원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좋은 일, 어떤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나도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서 주님에게로 그러나 주님으로 가면은 그만 그 문제가 다 해결하고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에 가는 방편이 몇 가지를 했지요? 첫째는 뭐지요? 회개와 순종. 회개는 끓이기는 걸 찾아서 이렇게 고치면은 회개고 순종은 하나님 뜻을 찾아서 말한 겁니까? 복종하면은 그것이 순종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하면 신앙걸음에 무엇이 닥쳐도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